안녕하세요. 오늘도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같은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찬양대원들, 또 방송으로 준비해 주신 우리 방송실 모든 분들에게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I love you 인사합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픔을 느끼면 두려움을 이긴다. 아픔을 느끼면 두려움을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아픔을 느끼면 두려움을 이긴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사도행전 2장 1절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몇 구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관심에 관하여 이 성경절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 또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바울의 관심에 관하여 무엇을 느꼈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바울의 관심이 뭐밖에 없었다고요?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관한 1절에는 그를 잠깐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뭐가 없다? 후회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놓고 후회해요, 안 해요? 저만 하는 게 아니죠. 그땐 필요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후회를 해요, 그죠?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후회를 하더라고요. 차를 사고 나서도 후회하고 집을 사고 나서도 후회하고 그럴 거면 아예 집도 사지 말고 차도 사지 말지. 왜 사가지고 비싼 거 사서 후회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후회를 거쳤지만 무엇만큼은 내가 후회가 없었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후회가 있지만 예수를 믿은 것만큼은 저는 후회를 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말합니다. 고난과 능력이 방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밖에 없었다고요? 복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내가 어려움은 포기하고 싶고 어떤 것들은 내가 괴롭힘을 당하면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싶지만 복음만큼은 내가 어렵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기 힘들고 복음만큼은 내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뭐가? 복음이 그러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복음에 대한 간사함과 부정이 없다라고 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으려면요, 남을 좀 속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나의 이익을 좀 취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복음만큼은 내가 남에게 속이면서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이익과 상관없이 이 복음은 내가 수고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일해요? 뭐니 해도 머니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지 않아도 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이익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존경이라도 얻고 그것 때문에 칭찬이라도 얻으려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하여 어떤 이익도 어떤 칭찬도 어떤 존경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왜요? 왜? 왜인지는 알아야죠. 그냥 없다면 어떻게 해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시작.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요, 복음하면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좋은 소식이다가 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땅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된 이유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요, 인간의 측면에서 본다면 구원의 기쁨이지만 십자가를 하나님 측면에서 본다면 아픔과 고통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십자가를 인간의 측면에서 본다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너무나도 고귀한 기쁨이지만 구원의 기쁨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십자가를 본다면 아픔과 고통 그 자체인 것입니다. 복음을
인간의 측면에서 본다면 순수한 구원의 기쁨이지만 복음을 하나님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처럼 아프고 이처럼 괴로웠던 적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의 사랑을 안다는 말은 뭐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는 말은요, 부모가 나를 위하여 흘린 피땀과 희생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진짜 아는 거죠. 부모님이 날 사랑해, 이거 아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르시면서 나를 이렇게 길러주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안다는 건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아는 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요. 십자가에 화면 다시 올려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화면 꺼지면 기억도 같이 꺼지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십자가의 무엇을 아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십자가를 알 때 그 아픔을 본 사람하고 아픔을 안 본 사람하고는 믿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십자가를 볼 때 그냥 십자가는 사랑이구나 라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신앙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아픔을 맞는 사람은, 십자가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공로를 아는 사람은 신앙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희생이 오더라도,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방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십자가, 다시 말하면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도 없고 어떤 존경도 없고 어떤 칭찬도 없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픔을 알고 십자가의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해, 나 그냥 안 하고 말아. 전도도 되다가 전도도 안 되면 뭐예요? 안 하고 말아.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본 사람은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놓았다, 나는 이제 포기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잊었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이상 그것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잠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바라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는지에 관하여 함께 두 가지로 짧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본 십자가는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아픔을 느끼면 두려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냐면, 여러분, 예수를 좀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두려워요. 무엇이 두렵냐면 내가 이것을 행하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까 봐 좀 두려울 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헌금을 내려고 그러는데 이 헌금 내고 나면 나 뭐 먹고 살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지키면은 가게문 닫아야 되는데 그럼 나 뭐 먹고 살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두려움입니다. 신앙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새벽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왜 안 해요? 아니죠.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일어나면 하루가 망칠까 봐서 금식을 가끔씩 하고 싶어요. 근데 금식을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아니죠. 두려운 거예요. 나 금식하면 쓰러질 텐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가 아주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신앙에 있어서 어떤 도전들을 행할 때 분명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신앙의 발목을 잡힐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시면 이 두려움을 갑자기 이긴, 따라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긴. 어떻게 이겼다고요? 갑자기 이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 오늘 요한복음 19장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 않겠지만 두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두 번째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어땠다고요? 두려워서 그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글씨 시작.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이 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후에 갑자기 그들이 바뀌었어요.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떻게 사라졌냐 하면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의 제자이니 내가 예수를 장사 지내겠다라고 나타난 두 사람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이전에는 두려웠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로 달았을 때도 그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누가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겼어요. 아니 예수의 인기가 뭐예요? 하늘을 치솟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방에 다 전했는데도 그때는 두려웠어요. 기적이 있을 때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그들은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죠? 기억하시죠? 유대인이 두려워가지고 밤에 몰래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이 니고데모잖아요. 그런데 그렇던 그 사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이사야 53장 5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읽는 거랑 보는 거랑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읽는 거랑 보는 거랑 달라요. 아는 거하고 느끼는 건 다른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걸 본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았어요? 성경에서 봤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게 뭐예요? 직접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아픔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본 것입니다. 복음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니까 더 이상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뭘 못 본 거예요? 십자가를 못 본 거예요. 십자가를 알긴 알지만 보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안식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알지 말고 십자가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아는 신앙과 십자가를 보는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십자가를 아는 신앙은 자꾸 인간이 두렵습니다. 알긴 알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본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원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서 2장 1절 아까 읽기도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된지 아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빌립보에서 그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게 무섭지 않았어요. 왜 무섭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알은 거예요? 보한 거예요?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 17장 5절에 보시면 그는 그때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약했냐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래서 안 되는 거 우리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용인교회 다니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면 수락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도망가야죠. 도망가세요,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는 여기 보십시오. 복음을 손에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 장면이냐면 오순절 성령 내릴 때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내릴 때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다락방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다락방에 왜 모였을까요? 땡. 졸려서? 누가 그랬어요? 다락방에 왜 모였을까요? 말씀과 기도하려고. 땡. 두려워서. 맞아요. 누가 그랬어요? 아,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그들이 다락방에 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무서워서예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로 잡아 죽임을 당할까 봐서 그들이 숨어 들어간 거예요. 어디에?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무서우니까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무서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그런데 누군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그럼 너희들 십자가를 아느냐? 십자가를 보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어떻게 되신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보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서 서서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날 그들이 기도한 이유는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 일어나서 십자가를 그들이 묵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자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리고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던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무서워서 숨어던 그 사람이 십자가를 보고 나니까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본 그 마음을 가지고 다락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뭐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아무나 받습니까? 우리는 맨날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 받아서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할 거라고. 아니면 나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성령 받을 거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세요. 성령은 그렇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십자가를 본 사람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본 사람에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약하네. 우리 교회가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십자가를 보지 않고서는 성령 강림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이 없다라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성경은 아주 칼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사람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사람만이 사랑 안에서 온전한 성령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정리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용영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묵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좀 보십시오. 알지 말고 좀 보십시오. 십자가를 아는 분과 보는 분은 눈빛이 좀 달라요. 저 한번 쫙 쳐다보세요. 아는지 본 건지 제가 다 알아요. 딱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십자가 사랑. 두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까? 여기서 많이 가진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교회의 지책과 지위를 가지면 여러분, 신앙도 좀 성숙합니까? 땡. 오늘 성대 입장이 계속 틀리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래도 성경을 좀 많이 알아요? 알죠? 지식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목사는 교회에서의 지위도 조금 있어요? 직분도 좀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신앙이 성숙한 겁니까? 자, 그럼 목사는 신앙이 성숙한 겁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성경을 많이 하니까 신앙이 성숙하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아니죠. 신앙의 성숙은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교회의 직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혹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면 신앙이 성숙한 거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건 바리새인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잠깐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이가 안 좋아져서 두 집안이 서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집안이 왜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왜 싸웠어? 그 목자들, 그 집안끼리 왜 싸웠어요? 첫 번째, 땅이 좁아서 싸웠습니까? 두 번째, 소유가 많아서 싸웠습니까? 맞아요. 소유가 많아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사람이 전혀 달랐습니다. 롯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냐면, 더 넓은 땅으로 가서, 더 좋은 곳으로 가서 내 소유가 더 많아지면 내가 더 편안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 말하였을 때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죠? 소유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어떻게 접근했냐면, 그는 이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롯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롯을 배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정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갔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어른. 여러분, 어른이란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은 어떤 사람이 어른입니까? 첫 번째, 어른 대접을 받는 사람이 어른이다. 왜 아니라고 그래요? 두 번째,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이 어른이다. 두 번째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어른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어른스럽게 행동해서 믿음의 어른 조상이 된 겁니다. 제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 둘이서 대판 싸웠어요. 물론 대판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대판 싸운 거죠. 그런데 한 나이 많은 집사님이 저한테 그 다음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먼저 가서 사과했습니다라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상했어요. 그 집사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 내가 봐도. 내가 편을 들어본다면 나는 이분 편을 들지 이 사람 편을 안 들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왜 그랬어요? 아주 고개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물론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하지만 제 마음은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른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저는 그때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어른이구나.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고, 어른 대접받아서 어른이 아니고,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어른으로서 행동합니다. 땅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뭐예요? 그는 롯에게 너 먼저 선택해라. 이게 어른이죠. 이게 어른이죠. 야, 어른이니까, 내가 너 나이가 많고 내가 어른이니까 너 어른 대접해. 내가 먼저 선택할 거야. 이러면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어른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어른은 아니었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유가 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부터 부자였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의 그 길이 약 1,500km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죠. 그런데 그 거리를 오가면서 그는 중간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데,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는 자신의 부인이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그 부인을 자신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그 팔아먹은 값으로 한미천 잡아요. 종도 받습니다. 여종도 받고 남종도 받고. 여러분, 왕이 돈을 줬으니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그것으로 갑자기 부자가 돼버립니다. 그때 한몫 잡은 거예요. 로또죠, 로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장 잘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도 풍지박산 나고요. 이 사건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도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가 벌을 받아야 해요? 누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연약함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너무 연약하여서, 너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런 일을 벌였구나라고 아브라함을 이해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감싸 주시고 아브라함을 거기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어른스러움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지금 롯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했던 것과 똑같이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서의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이죠. 그는 본 것에 관하여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본 사랑을 그는 롯에게 똑같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본 사람은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사랑을 행할 때, 그 사랑을 보여줄 때, 롯에게 행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죠. 속으로는 그랬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긴 하지만 이놈 새끼야, 너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니?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는 롯을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그 사건을 통하여 또 한 번 어른스럽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하여 그는 어른이 되었고, 그는 롯과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그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알아야 믿음이 성숙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픔을 모르면 믿음이 결코 성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소유를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못 베풀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제가 설명 다 안 드려도 되죠? 내가 이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빚었습니다. 2000년 전에 제가 1만 달란트, 우리 1경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100억 정도, 한참 낮춰서 100억 정도 빚졌어요. 빚졌는데 제가 못 갚으니까 이철 장로님이, 목사님 갚지 마세요. 오케이, 아싸.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제가 한선 쌤 만났어요. 한선 쌤이 지난주에 나한테 1,000원 꿔간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한선 쌤한테 집사님 1,000원 주세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는데 당신 나오고 경찰서 가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있던 이철 장로님 화가 나요, 안 나요? 왜 화가 나요? 그렇게 많이 깎아줬는데 넌 그거 못하냐? 땡. 왜 화가 났을까요? 아니, 어차피 이 사람은 탕감해 준 거잖아요. 탕감해 준 건데 왜 그걸로 화가 나요? 내가 어떻게 하든 말든 이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화가 나요? 괘씸한 거예요? 시대 소망을 그래서 봐야 됩니다.
시대성경에는 이 사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큰 글씨 시작. 용서해주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 죄예요. 이천일 장로님이 저한테 100억의 돈을 탕감해 줬을 때는 이천일 장로님이 그것 때문에 치러야 될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나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좋은 것만 본 거예요. 나만 좋은 거야. 이 사람이 그것을 해서 얼마나 마음 아플지에 대해서 난 전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픔을 알았더라면 나도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픔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보니까 그는 롯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픔을 봐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없고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말은 무엇처럼 보이냐면 노란색 글씨 뭐처럼 보여요? 자격처럼 보여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뭐예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면 그 자격이 생긴 것으로 보여지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자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대 상황 보세요. 이건 자격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건 아픔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느냐? 하나님의 용서해 주는 그 고통, 십자가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용서받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아픔을 아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아픔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 아픔도 모르고 용서해 준 것만 좋아가지고 히히덕거리면 이건 애예요. 이건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은요, 신앙의 어른은요, 십자가의 아픔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어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아픔을 아는 자가 되었사오니 내가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두 명의 어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낚을 겁니까? 사람을 어떻게 낚아야 돼요? 잘 낚아야 되죠.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들에게 다가가려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좀 어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고통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는 거절당할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거절당할 거예요 안 당할 거예요? 거절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산으로 도망갈 거예요? 대답 좀 하세요. 산으로 도망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갈 거잖아요. 안 가요? 가나 안 가나 봅시다. 사도 바울은 산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거절이 그를 막지 못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본 사람은 산으로 결코 도망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음성에 오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자만이 영혼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아는 자만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초청할 수 있죠.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그 음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릴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하리.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셨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 행하시네.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니.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랑을 살리는 어부.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네.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랑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픔을 느끼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십자가의 아픔을 여러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아야죠. 두려움 때문에 언제까지 머뭇거리실 것입니까? 여러분, 머뭇거림보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조금 더 담대하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의 힘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신앙의 진짜 힘인 것입니다. 나는 잘 몰라. 나는 할 줄 몰라. 여러분, 아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부와 같이 지식이 저렴하고 아는 것이 적고 지혜가 없는 그들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는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